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여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공의와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 삶의 주의 보혈로 씻으사 신는처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호하니 장로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한 마음을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감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것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숙분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129페이지 성경.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바쁘게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드사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만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120세 행복하게 사십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 매일매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수를 다 누리며 살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구하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예배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priority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성전을 세우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성전을 옛날 그 모형대로 짓는다고 굉장히 온 세계의 주목을 끌어당기고 하잖아요. 저는 이 제3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여기 오신다고 그런 목적으로 짓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바른 신앙일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던져봅니다. 이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제3성전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성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우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때문에 가자 지구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그 싸움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관유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nointing oil이라 그래요. 기름을 붓는 오일이다. 어디다가 기름을 붓느냐?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면 제가 성막 연구에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게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단 말이죠. 성막,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성막에 대한. 근데 그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성막 안에 붓는 기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문으로. anointing 영어로 말하면. 어디다가 붓느냐?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모든 성구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왜 그렇게 붓느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 구별이 된다. 세프라이트가 된다. 이건 거룩한 물건이다. 성전에 쓰는 물건이다. 그 찜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얘는 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했고 또 내가 세례 받은 자로 일생을 살겠다는 서약을 교회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꼭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세례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구별이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관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라 해서 머리 위에 덥석 이래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른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교사님 여기를 카메라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6월절 5일 전에 기름 부었던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호리병같이 오래 생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뒤에 보면 하얀 또 병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을 때에 그 옥합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다. 청동 모양의 옥합은 이런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청동 모양의 옥합. 옥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왜 제가 이 과로나 통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느냐 하니까 이게 350ml 짜리예요. 350ml.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원한 옥합은 355ml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 병이나 그거보다는 한 5ml가 더 크다고 봤을 때에 여기 하얀 병과 호리병과 하얀 옥합 같은, 옥합은 그때 당시 하얀색의 대리석으로 만든 것으로 밀랍이 돼가지고 그 안에 향유를 넣었는데 그 향유는 나드 향유였단 말이죠.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유를 요 정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1년 연봉의 값어치가 거기 있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1년 연봉 그거 결혼하려고 몰아놓은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게 관유다 말이죠. 이게 어노인팅이다 말이죠. 기름 붓는다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 그것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못 박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혼자 짊어지시고 그를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너무너무 귀하지요. 지금 기록에 의하면 저 히말라야 산지 그 지역에서 나는 향을 갖다가 모아가 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 막달라 마리아 향유 부어서 모았다 이런 이야기했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성경이 분명히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향유 붓는 일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사건과 연결하면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모르고 거기 있는 율법학자도 다 몰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예비한 향유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다니 마리아는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메시아로 죽는 그 잘한 것을 고백한 거다. 그래서 이 기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기록으로 남기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 기름 붓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거기에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나 히브리어나 다 같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아. 무슨 기름을 부었다?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인 그 직분을 삼중직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베다니 마리아 혼자가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엉터리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베다니 마리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다. 그 옥합이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됐냐? 코카콜라 병 하나 정도보다 좀 더 큰 거. 여기 350ml니까 355ml 정도로 옛날에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건데 요만한 양이 그 양이 제가 여기 하얀 병과 호리병과 같이 그 정도 양이 아니겠느냐 제가 추측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 양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이 얼마나 돈이 비싸고 싸고가 아니고 이 싹이 우리가 1년 연봉값이다. 요즘 1년 연봉 보니까 남극에 가서 초년 연봉이 1억이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가서 좀 일 좀 해볼까 보내주겠습니까? 다 실력이 돼야 그거 보내겠지 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부었다. 신앙의 고백으로 그냥 단순하게 부은 게 아니고 자기 결혼 모든 걸 해서 연봉을 갖다 부은 베다니 마리아를 보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오늘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드렸지요. 거기에 보니까 모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계라는 것이 나오고 창포라는 것이 나오고 계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류를 섞어가지고 500세겔, 500세겔, 250세겔, 250세겔 다 합하면은 제가 보기에 한 7, 8리터 하여튼 어느 정도 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건 구별되었다. 제사장들도 제사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기름 바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냄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냄새를 가지고 만나 주신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차단하는, 왜? 못 모르고 돌아다 죽을까 염려돼서 중간에 가림막을 두었는데 그 가림막이 휘장. 휘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제가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 흰 이 커튼을 좀 비춰 주세요. 휘장의 크기가 어디냐면 우리 예배실의 이 흰 휘장의 그 커튼의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이쪽 높이에서 저쪽 높이까지 이것이 한 2배 정도 하얀 커튼 같은 이런 정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림막으로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가림막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자, 5m 높이를 밑에서 찢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찢으려 그러면 5m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찢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나를 만나는 이 휘장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세상 올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왜 북한 선교해서 뭘 전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들도 나도 다 같이 이렇게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유일한 생명 이생의 값어치로 피값으로, 그래서 보배입니다. 세상에 있는 피들 다 같으면 그게 보배가 아니죠. 아주 유일한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것이 그게 보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이 흰 휘장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당시 그 휘장이 찢어진 휘장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돼? 5m, 5m라고 그랬잖아요. 두께가 어디 정도였냐니까 청색실, 황색실, 홍색실, 자색실, 꼬아서 만든 뭐 실 이렇게 네 중으로 해가지고 20cm다 말이에요. 20c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15cm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리면은 이 끝에서 여기까지 거의 20c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cm의 두께라 그랬어요. 두께. 천의 두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두께, 가림막이 이 정도 두께인데 이걸 찢으려 그러면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확 찢어도 안 찢어질 정도의 파워다. 그거가 있어. 그렇게 밝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겹 된 것, 2겹 된 것도 하기도 힘이 드는데 4겹으로 짜진 꼰실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크기의 규모를 하나님이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 찢어진 휘장도 그런 휘장이었지만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관유고 어노인팅 오일이고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기름 속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만드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육계향.
육계라는 고기 껍데기가 말려져 있는 거 그런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육포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이 게라는 말은 계피나무라는 그 계피 계자예요. 고기 같은 계피, 고기 같은 말림으로 얻어지는 계피나무 그런 의미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까나발이잖아요. 이주관이 이번 금요일부터 까나발 들어가잖아요. 까나발이라는 육체의 즐거움을 향락을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까나발이잖아요. 종일 밤새도록 뭐 술도 마시고 육체를 즐기게 하는. 그래서 이 육체를 즐기게 하는 그 까나발과 이 육계라는 그것이 제가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육체, 육계, 계피나무. 근데 이 계피나무가 우리 한국에 보면 반달 노래가 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엔 개수나무 한 그루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데 서쪽으로 간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개수나무라는 것이 바로 이 계피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 동양의 개수나무는 이 개수나무를 주로 우물가에 심었다 그래요. 왜? 이 개수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병충해도 막아주고 우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육계. 그 다음에 처음에 뭡니까? 모략이 있잖아요. 모략.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선물했잖아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에 좀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렸다. 모략. 모략은 그런 반면에 그 다음에 육계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창포라는 게 있어요. 창포라는 말은 우리가 5월 5일이 되면 단오절을 지키잖아요. 5월 음력 5월입니다. 단오절을 지키네. 단오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신윤복의 그 그네 타는 여인들의 그 그림에도 이 우물가에서 머리 감고 그네 타는 그 단오절에 그네 타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은 그래요. 머리 결도 좋아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막 좋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창포가 그러면 어떤 창포냐, 나무냐? 창포 여러분들이 보여줬죠. 연못가에 자라는 부들, 그 열매가 맺히는 이렇게 있는 그 부들, 그 창포. 근데 이 창포의 특징이 어떤 창포냐 하니까요. 저는 그걸 뭐 식물학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문헌적으로 내려보고 보면 홍수가 지면 이게 다 누워버린대요. 힘에 의해서. 근데 죽었는가 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시 다 일어서더란 말이에요. 죽으면서 부활하는 그런 상징의 창포.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감람류 한힐. 감람류 한힐이라는 말은 감람류는 알죠? 올리브나무. 히오에도 보면 좀 신경 써서 보시면은 올리브 나무가 보일 거예요. 올리브 오일도 보이고.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 그렇게 브라질에서도 팔리고 있죠. 이 고급, 여기 보니까 상등류를 만들어요. 상등류. 아주 최고의 상품의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만든 오일. 왜 이런 오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관유해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무슨 관유를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미 다 우리에게 다 해 주셨다. 아까도 제가 제3정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잘 들었어요. 저는 이 삼성전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왜 생각하느냐.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잖아요. 사랑함의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그 제3성전을 완벽한 제3성전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휘장이 없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뭘 다 해가지고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3성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제3성전은 끝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자. 육계, 감남류, 계피, 창포 이런 모든 의미들을 여기에 또 창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창포를 까나라 그래요. 까나란 말은 갈대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카메라 칠 때에 카메라 캐논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찍는다. 그 말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온 언어가 까논인데 야,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에 다 섞어서 감남류와 섞어서 만들어. 제가요, 이 섞는다는 걸 갖다가 야, 참 효과적인 섞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저께인가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하고 회의라 시장에 갔어요. 우리 이현선 선교사 내가 짐 들어준다고. 저는 항상 짐꾼이거든요. 짐 들어준다고 까나 하나 사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 옆에서 까나를 만드는 걸 가만히 보니까 까나 알죠? 사탕수수 속에다가 그 레몬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함께 집어가 짜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섞는 것이구나. 이런 섞음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액체를 얻듯이 여기 나오는 관유들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채로 걸러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기름을 만드는지 모르지만도 문헌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푹푹 끓여가지고 이런 청 같은 데 해서 짜가지고 만들어서 황색의 금빛 나는 투명한 관유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유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름 섞음을 통해서 제가 그런 관유 속에서의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말씀은 뭐냐 이렇게 섞인다 하나도 우리가 아까 찬양도 우리 하나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섞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든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육계 대신 육계의 모범이 되신 육계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 또 돌아오는 까나발 주간 속에 세상 문화에 속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저는 실상요 신학교 공부할 때 순교자적인 신앙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배웠는데 근데 실상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목숨 버리긴 뭘 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이쪽은 눈을 감고 저쪽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고지는 아니야. 이거는 다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거리하고 이거는 가까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한 주간도 이 정말 복잡 시끄러운 이 까나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태어난 생일날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 그날이 또 소중한 날이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간에 그것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태어난 날 중요하지만 관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휘장을 이기는 제3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제3성전으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결단들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마음의 문과 하늘 문을 열어주사 놀라우신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힘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지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온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포함한 모든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간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